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시편 81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치어다. 평행법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 부를지어다. 시를 읊고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또 그런 명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하루와 또 보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해야 되는 규례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셉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80편과 81편이 요셉 족속이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족속으로 부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증거로 세웠는데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 다음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하나님께 시와 소고로 수파와 비파로 찬양하며 명절에 찬양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밀리에 또 뭐 그전에 몰랐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과 멍에 그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다 노역에 동원되어지고 고단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 고난 중에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들으라라는 부분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집중하라는 뜻이죠. 주의를 집중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이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그 삶을 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짐을 벗기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며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행하도록 이렇게 놔두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는 말로 연결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또 임의대로 행하는 것을 징계하셨다면 아마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께 두면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원수들을 그리고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 때의 노역의 그 고단한 삶과 비슷한 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이스라엘아 나의 도를 따르라. 내가 너의 원수를 대적하고 너희를 먹이며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대면 예배로의 복귀를 고민한다. 어떻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절기에 모여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시인의 권면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즐거운 소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동안 멈춘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까?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쉼과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 대표적으로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출애굽이다. 노역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 주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자유로워진 어깨에 주님의 멍에를 얹혀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 나에겐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구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어미새를 향해 입을 열고 울어대는 어린 새끼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노예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날개에 얹어 약속의 땅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축복과 공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 내 현실의 넉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내 현실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존재의 원인이시며 이유가 되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을 향하여 엽니다.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며 시를 읽으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중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내 삶의 만족과 넉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